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성가대 찬양을 들으며 나도 성가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니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오고 2년 넘게 이제 성가대를 안 하고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학생 성가대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교회 오기 전까지 그렇게 1년 넘게 성가대를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성가대 노래를 하든지 지휘를 하든지, 제가 군교회에서도 성가대를 지휘를 했으니까 그런 공백이 없었습니다. 참 저는 성가대를 통해 제가 성가대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늘 성가대가 특별하게 여겨지는데, 우리 또 송미경 자매님께서 성가대 같이 조인해 주셔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부럽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올해 2021년도 2021이란 말이 입에 이제 익숙할 만하니까 이제 2022라는 그 숫자를 또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 전을 찾은 여러분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올해도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 것은 그 카톨릭의 문제를 지적하며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반박문을 이제 루터가 그 포스팅한 것이 이제 1517년 10월 31일로 전해지고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몇 년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허장로님의 기도를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504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처음에 자기가 그것을 붙일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종교개혁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당시 카톨릭의 사제이자 또한 신학자로서, 대학 교수로서 그 카톨릭의 관습이나 행위에 대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닌지에 대한 그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시의 신학자라면 누구든지 그 신학자의 한 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박문은 일파만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결국은 교황청의 귀에까지 들어가 종교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반박문의 중심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그 고해 성사와 면죄부 판매, 그것의 근거가 되는 그들의 죄사함에 대한 교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행위나 자격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입장은 당시 카톨릭 교회가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던 돈을 내고 죄사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이 완성된다는지 하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바로 잡고 고쳐서 새롭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루터의 의도였는데, 우리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어로 개혁은 reformation인데 이는 모양을 다시 잡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잘못된 모양을 바로 잡아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모양 짓는다는 뜻이죠. 반면에 한자로 개혁은 고치다라는 개자와 가죽이라는 혁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혁은 그 가죽을 나타내는 다른 한자인 피와 달리
그 동물의 가죽이 털이 달린 채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털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다듬은 그러한 가죽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혁자는 제거하다 혹은 그 용도를 바꾸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한자 개혁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제거하든지 바꾼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하고자 했던 것은 카톨릭의 관습과 교리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아니면 없애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에서는 어떠한 개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고치고 혹은 바꾸거나 제거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들의 집에도 많은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늘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든지 문이 잠기지 않는다든지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하면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문제를 제거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바꾸어야 그 자동차를 안전하게 탈 수 있지. 만일 문제가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다면 나중에는 그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고치고 제거하고 바꾸어야 하는 그러한 개혁이 필요한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고치거나 제거하거나 바꾸는 그 일들을 알게 모르게 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문제가 두드러지고 눈에 띄는 것, 그걸 고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은 도리어 개혁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거나 일을 하지 못하거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바꾸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나의 내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개혁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든 첫째 이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집이나 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찾아서 알 수 있지만 내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장 내가 사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고 불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염없이 그러한 개혁을 미루게 됩니다. 마음 먹고 내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고치고자 그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당장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겉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커져서 정말 문제가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개혁을 미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이고 내적인 문제는 개혁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고쳐보려다 안 되면 우린 전문가를 부르면 됩니다. 하지만 내 영적이고 내적인 문제들은 그러한 개혁은 사실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이유에서든 아니면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든 우리는 우리의 내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개혁이 필요한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미루게 되면 우리는 집에서 생기는 문제나 차에서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큰 문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역대하에 나오는 유다왕 아사의 개혁을 통해 우리의 내적이고 영적인 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개혁은 왜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나의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고치고 바로잡아 나 스스로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가 새 집이나 새 차같이 모든 것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작동하는 그런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있었던 환난을 5절과 6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즉 유다 땅에는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선 여기서 주민이 크게 요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하도 어지러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한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때문에 사람들이 맘 놓고 집 밖에 나들이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분쟁하고 성읍도 성읍과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서로가 상처 입고 손해를 보고 그 가운데 평안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모습들을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상처 입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면 즉 평안이나 안정이 없고 불안과 갈등과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혁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를 찾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삶에 이러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는 내 주변 상황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살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런 것들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의 경우는 나의 문제를 찾거나 아니면 내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이 돌아가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데 이는 구약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간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보다는 내가 어디선가부터 멀리 떨어져 온 곳으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그 길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하다, 돌이키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돌아가는 것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갔습니다. 이는 단지 집을 떠나간 것만이 아니었고 그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여 그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게 되고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옴 가운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돌아옴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 뜻을 어기고 아버지를 멀리 떠났지만 결국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성가를 부르시는 한웅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그 돌아가는 길이라는 곡은 그 가사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서 나는 이 길을 따라 나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났었고 아버지를 등진 채 걸었던 그 날의 길을 이젠 세상을 등지고 걷네. 나로 충분할 거라 믿었던 시절에 나는 미끄러져가는 나를 구해낼 수 없었지. 결국 남은 한 벌의 자존심마저도 그들은 내게서 모두 뺏어갔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조차 모르겠지만 물이 저 낮은 바다를 향해 흘러 가듯이 나는 이제 내가 떠나온 내 고향으로 흘러간다. 좀 더 채우기 위해 떠났던 이 길을 이젠 그저 살기 위해 돌아가네. 거칠게 뒹굴던 길가의 나의 모습은 그 길의 먼지처럼 가벼웠지. 늘 버리려 했고 잊으려 애썼던 고향에 불던 그 바람 여전할지. 그리운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친구들, 저녁 들판의 땀방울, 나의 형.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젠 모르겠지만 고향 편 하늘을 보면 저절로 흐르던 그 눈물처럼 저절로 내가 떠나온 나의 집으로 흘러간다. 내 아버지 계신 곳, 남은 유일한 희망, 내가 떠나온 그곳, 저 언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이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떠나온 그 아버지를 다시금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2절, 4절, 12절, 13절, 15절에서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찾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좇아서 찾아내고 또 무엇인가를 그래서 의지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쫓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고 해도 찾는다는 것의 반대말은 찾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없는 것조차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의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개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개혁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선지자의 말에 아사 왕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 제단을 재건하고, 즉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를 찾으라는 선지자의 말에 아사 왕은 그 나라에서 가증한 물건들, 즉 우상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 우상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것인데 바로 그 죄의 뿌리를 그 가운데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이는 다시금 그 여호와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은 방법은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신 것으로, 이는 역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잡는 개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아사 왕은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즉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또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아사의 개혁은 타협이 없는 개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선지자는 아사 왕에게 여호와를 찾을 것을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여기서 강하게 하라는 것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그 여호와를 찾는 일에 있어, 그 개혁에 있어 주저함이나 타협함이 없이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 선지자의 뜻에 따라 그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되 만약에 이를 행치 않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단호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사 왕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 타협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 읽지 않은 1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여기서 한글 성경은 마아가를 아사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 할머니도 예외로 삼지 않고 그녀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자 그녀를 폐위하고 그 우상을 빻아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아사 왕의 단호함과 그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는 우리도 분명히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하고 우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내가 여호와를 찾고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에 있어서 만약에 타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제거하면서도 하나라도 남겨두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놓아버리지 못하는 죄, 제거하지 못하는 하나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실 수 없고, 이는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아주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뜻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죄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안식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 그 모든 것들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하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집이나 차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또 미루지 않는 반면 우리는 종종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 몸에 뭔가 나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의사가 그것을 제거하는데 조금 남겨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바라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육체적인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타협하여 적당히 죄를 용납하고 내 안에 문제가 되는 그 뿌리를 남겨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을 갉아먹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깨끗이 제거하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다시 모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혁은 하지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아사왕은 이처럼 선지자의 말을 따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결단하여 단호하게 개혁을 추진하였고 정말 그 모든 백성들뿐 아니라 자신의 할머니마저도 폐위하는 그러한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역대하 16장에 가면 그는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으며 또 이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또 자신이 병에 들자 역시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 사람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아사왕의 모습은 단지 아사왕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찾았지만 이것을 계속하지 않으면 이러한 개혁이 계속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가 아니라 심지어 평생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평생을 그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속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살에 거슬러 노를 젓는 일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계속하지 않고 중간에 쉬게 되면 우리는 물살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개혁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개혁이 아닌 영적인 개혁으로서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고 또 바꾸어야 할 것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의 뿌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죄와도 타협함 없이, 내 안에 어떤 죄의 뿌리도 남겨둠이 없이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개혁이 끝나고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오늘 아사왕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사방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혁을 끊임없이 또한 쉬지 않고 하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적이고 영적인 개혁에 대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우리가 제거하고 고쳐야 될 것이 있지만 그냥 놔둔 채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또한 언젠간 그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개혁을 뒤로 미루지 않고 우리가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중심에 다시금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또한 새롭게 개혁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삶과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